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몇몇 사람이 성전을 두고 그것이 아름다운 돌과 자원의 물로 꾸며졌다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가 보고 있는 저것들이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고 다 허물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 그러면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그 일이 벌어지려고 할 때에 어떤 표징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너희는 속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때가 가까웠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들 뒤를 따라가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전쟁과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문을 듣더라도 무서워하지 마라. 그러한 일이 반드시 먼저 벌어지겠지만 그것이 바로 끝은 아니다.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와 나라가 맞서 일어나며 큰 지진이 발생하고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무서운 일들과 큰 표징들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여의 순서는 교회의 달력으로 1년의 끝이다 보니까 이번 주 중 그리고 계속해서 종말에 대한 말씀 우리들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이 물어보죠. 그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곰곰이 보고 있으면 전쟁과 반란의 소식이 들리고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고 지진이 발생하고 기근이 생기는 때가 바로 그때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런 일이 없던 때가 있습니까? 항상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팔레스타인에서는 민족과 민족이 맞서 일어나고 나라가 맞서 일어나고 있고 또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생기고 있고 코로나가 물러나긴 했지만 또 새로운 무슨 폐렴이라는 전염병이 또 생겨가지고 벌써 또 우리나라에 들어오네 마네 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우리들은 마치 딱 어떤 매돌 며칠 몇 시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따로 정해져 있는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종말의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우리들이 지금 종말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언제 이단들이나 그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돌 며칠 몇 시 그런 일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사실은 또 맞죠? 우리가 무슨 2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윤회할 것도 아니고 우리는 결국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종말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들이 항상 잊어버리는 모습이죠. 우리들은 마치 이 지상에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리고 나에게는 죽음이 오기는 오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참 남았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기근이 일고 전염병이 일고 전쟁이 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이 우리들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라고 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사랑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에게 남은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있고 끝까지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또한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증거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복음 내용은 이렇게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그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보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금 대림 특강도 조금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강론 중에라도 성경 이야기라도 자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조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독서는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는 여러분도 많이 읽어보셨고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일독서의 다니엘서에 나왔던 오늘 일독서를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구약 성경의 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다니엘서를 읽어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구약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바탕, 토대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성경은 이렇게 사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는데 옛날에도 저번에도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가 있어요. 하지만 실제 쓰여진 시대가 각기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그렇고 루키가 그런다겠죠. 여자니까 루시구나. 루키도 그런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니엘 예언서도 그렇죠. 여러분들 다니엘 예언서를 읽으면 쭉 역사가 굉장히 옛날 바빌로니아 시대 그리고 페르시아 시대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고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는 대략 기원전 6세기경 이야기예요. 몰라도 돼요. 그냥 옛날 이야기인데. 근데 실제로 쓰인 시기는 기원전 2세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다니엘 예언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대예요. 그래서 유배간 시대, 바빌론으로 유배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다니엘 예언서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쓰인 시대는 마카베오 시대예요. 그러면 옛날에도 말했듯이 이렇게 성경이 시대가 괴리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요나서도 그렇고 루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니엘 예언서는 이제 시대로 보면 다니엘이라는 예언자라고 칭해지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친구들도 등장을 하지만 쭉 시대로 보면 느부갓네살, 요즘은 네부카드네자르라고 그러죠. 옛날에 느부갓네살이라고 했었어요. 공동 번역에는. 그리고 벨사살. 지금은 또 벨사살을 벨타차르라고 하던가 그렇게 또 그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뭐 이제 페르시아를 만들었던 치루스 대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이렇게 수백 년에 걸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됩니다. 벌써 머리 아프죠? 근데 이제 왜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은 이어져 있고 오늘 일독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주변국과 굉장히 이렇게 관계가 많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힌 강대국은 5개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아시리아가 있고 바빌로니아 제국이 있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고 그리스가 있고 로마가 있어요. 이 5개가 있는데 이제 로마는 신약 시대고 구약 시대는 이렇게 4개가 강대국이 아시리아는 북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바빌론은 남쪽 유다를 멸망시켰고 그래서 포로로 유배를 시키죠. 그러고 나서 그리스 시대가 되면 마카베오 시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페르시아 시대 때 이제 빼먹었구나. 키루스 시대 때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에즈라 느헤미야 시대 그렇게 되고 마카베오 시대 이렇게 되는데 이 시대 구분을 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면 오늘 일독서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독서에서 다니엘이 옛날 시대인 것처럼 느부갓네살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쓴 시대는 마카베오 시대 때 썼어요. 마카베오 시대가 언제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카베오 상하권을 읽어보면 아는 것처럼 하나하나 설명하려고 힘드네. 그리스 제국을 누가 이제 페르시아가 있었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 번째가 페르시아죠. 페르시아를 누가 멸망시켰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알렉산더가 멸망시켰어요. 근데 알렉산더가 그래서 그리스 제국을 세웠는데 알렉산더가 일찍 죽어요. 그러고 나서 나라가 4개로 쪼개져요. 이때가 이제 마카베오 시대예요.
마카베오 시대인데 이때 이쪽 팔레스타인을 지배하고 있던 그 알렉산더의 장군 중에 한 명인 왕국을 세우는데 대대적으로 유대교를 박해해요. 그게 마카베오서에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형시키고, 그것도 여러분도 마카베오서를 읽으면 아들이 7이나 돼 있는데 아들들을 다 죽이잖아요. 그리고 막내도 죽이려고 할 때 어머니한테 설득해라 그러니까 어머니가 형을 본받아서 자랑스럽게 죽어라.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 마카베오 시대 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이때 다니엘서가 쓰였어요. 시대 이야기는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해했죠? 하품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라고 한다면 오늘 일독서에 있는 것처럼, 자 보십시오. 당신 앞에 산처럼 큰 상이, 동상이 서 있어요. 그래서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는 청동으로 되어 있죠. 허벅지까지. 그리고 허벅지 아래 다리는 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은 쇠하고 흙이 섞여 있어요. 이게 이렇게 큰 상이 그 느부갓네살 앞에 꿈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손도 되지 않은 돌이 와서 이 동상을 박살을 내죠. 이게 이제 다니엘 일독서에 있던 꿈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보십시오. 당신 눈앞에 있는 머리는, 황금으로 된 머리는 아시리아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은으로 된, 팔과 가슴, 은으로 된 것은 바빌로니아예요. 그렇죠? 그리고 청동으로 된 배와 넓적다리는 페르시아예요. 그리고 쇠로 된, 강한 쇠로 된 것은 그리스예요. 알렉산더, 그리스예요. 그리고 그 발이 흙하고 철이 섞여 있죠.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쪼개진다고 했죠. 4개로. 그래서 쇠와 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으리으리하게 서 있는데 손도 되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상을 깨버렸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자 보십시오. 이제 이건 그 왕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 박해를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봐라, 우리는 아시리아한테도 정복당했고, 바빌로니아한테도 시달렸고, 페르시아한테도 시달렸고, 그리스한테도 시달렸고, 그래서 지금 발은 이제 쇠하고 흙이 섞여 있는 그 시대, 얼마나 산처럼 큰 동상이 우리 눈앞에 서서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들을 그때부터 지금까지 박해하고 있다. 그런데 하느님이, 손도 되지 않은 돌은 하느님이 굴리신 거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하느님이 그 상을 깨부셔버릴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박해가 곧 끝난다. 너희들은 지금 의리의리한 그런 이방 민족의 제국들만 보면서 거기에 짓눌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역사가 막 그렇게 의리의리하게 보이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단박에 깨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시대 구분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 구분은 원래 옛날부터 그리스라든가 조로아스터교라든가 그런 데 원래 있었어요. 이 잔재가 남아있는 게 있죠. 올림픽 메달, 금 메달, 은메달, 동메달, 그렇게 있죠. 그게 이제 여기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시대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박해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박해를 받았지만 하느님께서 곧 구해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연결되는 게, 다니엘서에서는 이렇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군데가 있어요. 오늘 2장이 있고 9장이 남아요. 9장에는 뭐가 있느냐면 다니엘이 환시를 보는데 바다에서 4마리 동물이 올라와요. 똑같죠? 황금, 은, 동, 철. 똑같아요. 바다에서 4마리 짐승이 올라오는데 사자처럼 생겼고 곰처럼 생겼고 표범처럼 생겼고 그런 4마리 짐승이 차근차근 바다로부터 올라오죠. 그럼 이 구조를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황금 그 동상을 이해했으면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이 4마리가 똑같이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를 상징하는구나. 이 4마리 짐승이 차근차근 바다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을 잡아먹죠. 근데 마지막 짐승이, 여기가 또 재밌는 게, 마지막 짐승에가 뿔이 10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제국의 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그 10개의 뿔 중에서 갑자기 3개의 뿔을 밀어내고 4번째 뿔이 쬐깐한 뿔이 나와요. 하고 막 하느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해. 근데 그것이 이제 사람의 아들에게 잡혀 죽죠. 근데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그 마카베오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박해하던 그리스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 왕, 우리들을 직접 박해하고 있는 왕이 4세야. 뿔이 10개가 있었는데 3개를 뽑아내고 몇 번째 뿔이 돋아났다? 4번째 뿔이 돋아났다.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한, 근데 이 뿔이 크도 안 해. 쬐깐한 뿔이래. 작은 뿔이 돋아나서 하느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4번째 뿔이 우리들을 박해하고 있다. 그런데 하느님이 오셔서 그 짐승들을 다 처단해 버리실 것이다. 그 맥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다니엘서가 한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일독서 다니엘서를 한목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약을 관통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 그렇죠?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그 역사를 다 관통을 하고 있으며 거기에 해당되는 성경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마카베오 시대서, 즉 그리스 때 마카베오서를 쓰던 시대에 다니엘 예언서가 쓰여서 무슨 이 동상이 무슨 뜻이고 짐승이 무슨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너무 막 급하게 가르쳐서 체하지는 않았을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성경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성경을 궁금하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하면 안 오잖아. 예? 그죠? 강연 때라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는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요나서나 룻기처럼 이야기하는 시대하고 실제로 쓰인 시대가 다르고, 그 말은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고, 박해 시대이기 때문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말을 하면 잡혀가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4번째 작은 뿔, 교만한 뿔,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다니엘 예언서가 쓰여져 있다. 그래서 다니엘 예언서의 그런 상징들을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훨씬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서 쓰인 상징들이 고스란히 다시 어디서 쓰이냐면 요한 묵시록에서 쓰여요.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 성경은 이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예언서에서 쓰였던 이런 상징적인 단어들, 구조들,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요한 묵시록에 가서 쓰이고 있죠. 그럼 요한 묵시록은 무슨 목적으로 썼을까요? 로마 제국의 박해. 그것 때문에 요한 묵시록도 공개적으로 황제를 요구를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다니엘 예언서처럼 짐승이나 상징이나 숫자를 가지고 박해를 이겨내라. 그러니까 환경은 똑같아요. 다니엘 예언서 역시도 박해를 받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썼던 책이고, 요한 묵시록도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이 쓴 책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연결성이 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복음 환호성을 보면 알렐루야 할 때 묵시록이 들어있는 것이 그 이유예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는 죽을 때까지 충실하여라. 내가 생명의 화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면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다니엘서하고 요한 묵시록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 못하겠어요? 누구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품하지 말고.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서가 쓰였던 시대나 요한 묵시록에 쓰였던 시대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 너는 하느님에게 죽을 때까지 충실해라. 배교하지 말고, 박해가 닥쳤다고 해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하느님을 배신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해라? 충실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화관을 주겠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묵시록에서 핵심이 되는 요한묵시록을 정리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인내로서 생명을 얻어라. 이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복잡하지만 다니엘 예언서를 막 중구난방이지만 뭐 투표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독서 그냥 그런가 보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넘어가려고 하지 말고 다니엘서라도 오늘 일독서에 나온 그것만이라도 온전하게 이해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반을 통째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단편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게 다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한 부분을 이해를 하면 다른 부분도 온전하게 이해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걸 생각하셔서 성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번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